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은 다 지워지고 뽑아내어 버려지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14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고아와 외로운 자들. 그 다음 셋째는 18절에 보면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가 다 어려운 삶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특성은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원래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하나같이 힘이 들고 피곤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벗어난 인생이 어려움의 어두움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기에 혼란과 혼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영적 상태에서 자신의 정말로 귀신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네피림 시대처럼, 더 나아가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바벨탑 운동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인생들이고,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사단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이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반면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해되면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불신자는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오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된 만큼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복음이 예레미야 같이 이해되어져 버리면 기도가 박애로, 또 삶이, 신앙이 박애의 상태로 표현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엘리야처럼으로 알아버리면 불건전 신비 능력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복음이 세례 요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져 버리면 사회 구원 형태로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요 완전한 것임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다 된다는 것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힘을 회복할 수가 있고, 전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고 지식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눈꼽만큼이라도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옛날에 저기 소백산 위에 거기에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 근무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이죠. 그래서 이제 렌즈를 끼고 있는데 거기는 천문대에 거기에 있으면은 거기에 일개 그 소대가 근무하고 있는데 저 단양 쪽으로 심부름을 가야 돼요. 쫄병 때는 길도 없어 막 그 내려가 가지고 단양에 가가 뭐 술 고기 싸들고 올라가서 이제 회식하고 이제 일하는 이제 심부름 가게 된 거요. 그런데 거기는 이 낙엽이 얼마나 쌓였어요. 그런데 탁 가다가 소나무 잎털에 탁 걸려 가지고는 렌즈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히 그걸 가르쳐서 이제 눈뜬 봉사, 당달 봉사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 가도 뭐 하는 거예요? 왜? 렌즈가 빠져버려졌으니까. 그래서요, 거기에서 딱 서가 있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러면 어디 가도 뭐 하고 이 소백산의 호랑이한테 잡혀먹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내 눈 좀 찾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를 간절히 하게 하고는요 손을 가지고 더듬더듬 했는데 그 빠진 렌즈가요 낙엽 위에 탁 있다가 손에 탁 걸린 거요. 그 다음에 휴가 와서 왈 하나님 진짜 있다. 예수님 진짜 있다. 그게 한번 체험이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걸 가지고 체험하려고 합니다. 재벌되게 해주세요 합니다.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고 땡큐요. 그런데 우리는 재벌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릇은 재벌이 아닌데 재벌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맨날 내천자를 그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응답이 응답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걸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면은요 문제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환난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적으로 한 가지 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보면은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꼭 일어났던 운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미국이 어느 선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정말로 복이란 복은 지상의 복을 다 누렸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청교도 사상을 가질 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고 때로는 그들에게 개인주의가 들어가고 합리주의가 들어가고 그게 사단의 전략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버릴 때 지금은요 모양만 호랑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빠진 사자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알아서 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방금 기도하실 때도 그랬죠. 한 번의 인생인데 가장 중요하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우리 생을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절대 주권 사상. 이걸 기초로 해서 서론을 해서 몇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은 가난도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큰 거 보이 다 부자네.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가난이라고 할 때는 생활이 어렵고 궁핍한 자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양식이 없는 생활의 곰곰함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10번 중 9번은 배가 고파서 우는 겁니다. 인생은 배가 고프면 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울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가난 때문에 제일 많이 인생들은 울고 성도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틀린 말에 속지 말고 전도 선교로 재앙을 막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 가난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가난의 문제를 지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을 해결하는 길,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우선입니다. 풍성하고 부유하시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셨습니까? 이건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셨어요?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셨습니까?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더러운 죄를 가리려고 십자가에서 벗은 몸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는 길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가난을 해결한다는 이 생각은 불신자들의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저 아랍으로 쫓아가고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장관들을 모으고 재벌들을 모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식사하면서 뭐 청년들이 참 좋은 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까지 끌어다가 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경제장관 회의한다고 경제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필요해요? 성도는 성도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의 논리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하는 것, 저 정부 청사에서 하는 것은 불신자의 논리요. 그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성도는 성도의 논리가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경제하고 무슨 이유가 있는가? 관계가 있는가?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해가지고 그 네 개의 강의 아름다움과 축복됨과 풍요로움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 재앙이 오게 되어졌고, 이 땅은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가 판을 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만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갖고 있는 경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돌리기 위하여, 경영하기 위하여서 주신 경제입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그냥 세상 유지를 위해서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줘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죽으라고 일했던 정주영이한테 그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띨빵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11조해서 교회를 지탱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 그 말씀. 그러면은 그걸 진짜 록펠러 같이, 그러한 위대한, 또는 우리가 카네기 같이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경제인이 되면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경제 축복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 우리가 오늘날 렘넌트 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렘넌트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성령 충만히 가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자고 해야 경제가 해결되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느냐?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 믿고 있죠.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 말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사단 마귀에게 영적으로 내 소중한 것을 안 빼앗겨요. 거의 모두가 사단한테 다 빼앗겨요. 내가 구원받을 때에 창세기 1장 27, 8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주어졌던 모든 참된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회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복되어졌는데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 사단 마귀한테 다 빼앗겨 버렸어. 영원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은혜와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받는 길이다. 돈 안만 있어도요, 대구서 돈 좀 갖고 있는 사람 내 이야기 전에 해줬죠. 내 외숙모 집에 한번 가니까요, 집수리를 해. 집수리를 하는데 인부들이 일하고 나면 이제 세참하고 줘야 되잖아요. 짬뽕하고 뭐 이래 여튼 많이 시켜서 줬어. 주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못 먹고 남았어. 소위 옛날에 재벌 중에 한 사람이요. 그 남은 국물을 먹었어. 그 다음부터 그 집수리 끝날 때까지 인부들이 그 음식을 하나도 못 남겼어. 자기들이 남기니까 먹어 치우니까. 그러고는요, 맨날 딸내미가 입던 체육복 그거 입고 돌아다니고 앉았대. 누군지 아세요? 삼익그룹 회장 부인이요.
돈 있으면 못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 성교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살다가 갈 건데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드리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요 열매 하나도 못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몽땅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3장도 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다. 내 소망이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선언하신 그 말씀 꼭 붙잡으시고요. 정말로 경제 문제, 헌금 문제, 건축 문제, 이 개인 생애에 한번 가장 중요한 헌신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할 때 도와주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외로우면 자꾸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모가 집에 있으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바깥에서 사역하고 메시지 지금 받고 있는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언제 교회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보면요,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전화가 와요. 그러면 또 나가요. 뭐 자기들이 갈급하니까 우리 집 앞에까지 와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몇 시간 이야기도 하다 와요. 그럼 나는 목사된 입장에서 조급해가 한 번씩 그러죠.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노 말이야. 우리 교인 다니고 맨날 딴 사람들 붙들고 그하고 있냐고. 그 벌써 수년째 붙들고 그하고 있는데 교회화 좀 시키라고. 그게 목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로 회개합니다. 그건 내가 그렇게 조급하게 해서 안 될 내용인데,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만난다고 외로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 형제, 자녀,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외로움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외로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등장하죠. 세리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세리를 맡고 있어. 다시 말하면은 세무장쯤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법을 아주 재밌게 만들어 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리로 세워놓고는 너 10개 거두어라. 그리고는 5개 우리 주고 5개는 너 먹어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끌어모으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족에게는 이거는요, 진짜 눈에 가시오. 진짜 나쁜 놈이요. 상종하기 싫은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 보고 눈길조차도 안 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다고 안 외롭습니까? 돈이 있다고 안 외롭습니까? 동족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갔어요.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째끼발을 딛고 봐도 안 보여. 예수님이 유 목사님 키만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가로수가 이래 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발을 멈췄어요. 야, 너 왜 거기 있냐? 예수님 보고 싶은데 키가 적어서 안 보여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좀 가줄래요?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이 또 막 욕을 해요. 왜? 죄인 집에 갔다고. 그러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고 회개를 하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배로 갚겠습니다. 누구에게인가 내가 잘못 세금 거둔 거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배우들 안 외로울 것 같습니까? 왜 자살하겠어요? 인기 있는 운동선수들 왜 그렇게 마약을 하고 그럴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정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회사를 운영한다, 단체의 대표다,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인간 방법으로 해결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오늘 보면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여가 선용을 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보니까 막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오가고 하는데 전부 앞에 붙인 것은 무슨 산악회 무슨 산악회. 웬 그렇게 산악회가 많습니까? 근데 이상한 건 그 가족끼리 가는 산악회 회원은 한 놈도 없대요. 응? 그 왜 그럴까요? 여가 선용이라. 휴식 공간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맞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어도 요즘 공원을 막 만들고 특히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면요 계획된 이 공원이요 크게 준비되어져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보면은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할 때 가서 이렇게 보면요 도시에서 외로운 사람들은 그 공원에 다 와가 앉아 있습니다. 외롭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그 공원에 전부 와 있는 사람이 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굴비처럼 남편이 10마리 20마리 꾀가 있어도요 그 외로움 해결 못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편 5 있는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외로워서 못 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정말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만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넘칠 때에 정말로 내가 어디서든지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내 입술에서 삶의 현장에서 찬송가가 한마디도 안 나왔다면 아직도 내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찬송가 91장에도 보면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리. 찬송가 88장에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성도는 외로울수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절의 고도 무인고도에 갖다 놔도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거기에서 미친 것 같이 웃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별장 지어놓고 살면 좋을 것 같지요. 별장 가보니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해답이 나지 않고 그리스도로 해답 안 나면요 아무리 좋은 별장이라 할지라도 외로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강가에 바닷가에 이걸 지어 놓으면은 별장 지어 놓으면 물을 보면 뛰어들고 싶대요. 나무를 보면은 목매에 달고 싶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특히 남자들이 불신 상태에 있다가 돈 많이 생기면 자꾸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나만 쓰는 단어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요? 불신자가 돈 조금만 붙으면요 하는 짓이라는 게 머스마들은 첩첩산중으로 들어가요. 안주 이해 못 해가지고 이따 누가 통역해 주세요.
정말 우리는요, 이 외로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치료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확신을 갖고, 이거 있으면은 외로움은 없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허전해합니다. 공허해합니다. 죄를 짓고요, 외로움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사람을 만나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영육 건강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 문제,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뭐 문화센터를 짓고 뭘 하고 정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거 다 만듭니다. 뭐 레크레이션까지 지도하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들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세상 노래 부르면서 점점 그들은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물 속에서 엉뚱한 생각에 빠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영상물에 중독이 되고 약물 중독까지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 청소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가 우리 곁에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도 귀합니다. 환난을 인간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증거할 때에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합리주의 같은 것, 정말로 인간적인 개인주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평신도 한 중직자쯤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래 할 수 없어가 모임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운전할 수 없으니까 이 대리 기사를 불러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복음을 전한 모양이요. 그래도 정신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영접했대. 그 다음날 교회에 와서 포럼하는 왈, 여러분 내가 술을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택시기사를 영접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요 되게 억수로 경상도 말로 하면 뭘까요? 진짜 되게 복음인 것 같은데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무슨 신학인 줄 알아요? 독일에서 유행했던 상황윤리 신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복음이라고 치부한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맹전신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복음 전해가 그 사람이 영접했다. 글쎄요. 그래 그걸 복음이라고 또 막 포럼하니까 그 앉아가 듣는 사람들이 또 몽땅 은혜 받고 있어. 그럼 뭐요 도대체 그 무리는? 여러분 합리주의 내버려야 됩니다. 좋은 건데 버려야 됩니다. 합리주의요.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 합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요 여기에 다 빠져서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개인주의요. 개인 최고요. 개인의 그 어떤 것도 건들면 안 돼. 그나마 법적으로 다 걸려. 우리나라는 옛날에 아이들 동네와 이래 놀면 할머니들이
동네 손자들 모이면 그 전부 다 내 손자 아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고추 예쁘다 하면 건들잖아. 미국 가가 그랬다는 대반 일이다. 성희롱죄다. 애들 머리도 못 쓰다더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 어이구 그놈 고추 잘생겼다 하면 만지잖아. 미국 가 그러면 안 돼요. 애기들이 예쁘다고 아이고 예쁘다 하고 머리 쓰다듬으면 안 돼. 지금 미국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덩치만 저거 컸지요. 사실 저거요. 지금 지탱하려고 그러면은 몸부림 좀 쳐야 됩니다. 여러분 각인된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뿌리 내린 것이 이상한 열매 맺지 못하도록 싹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체질로 인한 불신앙 잡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비결이 있죠.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어보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문제가 왜 옵니까? 내가 살아서 문제 오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왜 옵니까? 둘 중 하나가 살아서 그래요. 죽어보면 문제 안 와요. 한 놈이 미친 듯이 아무리 과음 질러도 한쪽이 그걸 다 스펀지 같이 받아들여 보면요 전쟁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반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야 임마 하면은 예 죄송해요 하면 되는데 야 임마 하면 와 임마 그래 보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육신적으로 힘없으면 한 대 맞으면은 계란하고 유친해야 돼. 이것도 모른다. 나중에 누가 통역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죽어버렸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나는 그 안에서 산다. 그리고 바울은 자족함을 누렸다. 여러분 자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낸다고 하나님이 안 줘요. 자족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 인간이 됐구나 그릇이 됐구나 주시는 거예요. 땅의 것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나 환난으로부터 해결받는 비결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설 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환난을 지배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재앙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지배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타락을 막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지배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미래의 재앙 막는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부탁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난을 지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지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를 지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복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전을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